예전에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이들로 한 부류가 나눠져 있다면요,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선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 인생에 선생님이 끼어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싫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요, 요즘에 저의 삶을 보면 그 후자에 있는 아이들,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 안에도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꺾고 싶지 않은 고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싶은 고집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는데요, 오늘 우리 성속의 권속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통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요,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처럼 망령된 자, 욕망에 가득 찬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권면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12장 우리가 읽지 않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훈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냐? 바로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을 볼까요?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그거 꼭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별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본문 정확하게 말하면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틀릴까요? 무엇이 틀릴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도착한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볼까요? 18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요. 이것은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을 보니 하나님의 위엄이 충만했죠. 그런데 오늘 저자인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위엄, 그들이 느꼈던 그 위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8절 보니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러한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두렵게 하는 곳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민수기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은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곳, 이른 곳은 어디냐? 오늘 성경에 보니 하늘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축하 행사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가 있는 곳이다라고 히브리서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이 이른 곳은 다른 곳이죠. 네,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에서 동일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동일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임재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여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이런 곳은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빠져 짓눌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 세속적인 삶을 살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용서받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 바로 첫 번째가 다른 점이 바로 장소였죠.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점은 뭘까?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구절을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면 소멸하다 없어지는 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멸하는 불은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거기에서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분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대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한 14절, 여러분들 14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14절부터 29절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28절과 29절을 보면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결이 이 28절과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8절,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받자라는 말은 밑에 참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감사하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이 이 감사하자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8절과 29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섬기자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뭘로 이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조금 어색해요, 연결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8절과 29절 사이에 우리 성경책에서는요, 연결사가 없어요. 연결사가 없는데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사이에 연결사 가르라는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왜냐하면을 집어넣고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앞에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여러분 28절과 29절이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의미가 조금 전달이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할 때 이 소멸하는 이 소멸하는 불이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문맥상 가운데 이 소멸하는 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죠.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가 흔들림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이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종종 희미하게나마나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 아들 예준이가 종종 이제 큰 잘못을 할 경우가 있어요. 큰 잘못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변하겠죠. 얼굴이 변하면 이 예준이가 그것을 딱 눈치채고 먼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 죄송해요 라고 해서 울먹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조금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종종 또 발생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예준이 모습 가운데 저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준이가 아무리 아빠가 잘못하더라도 그 아이 머리에는요, 아빠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아빠는 나를 절대 내쫓지 않을 거라라는 것들이 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건 절대 그의 머리에서 생각날 수가 없죠. 왜? 그 앞에 있는 분이 예준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예준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느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 없애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 함은 뭐 죄성을 아예 깡그리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탄식이 나오죠. 내가 또 오늘도 죄를 졌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죄를 지어야 되나라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멸하는 불,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는 불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멸하는 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소멸하지 않는 그 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정말 잘 이겨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더 신실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과 낙담에 빠져 있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낙심과 낙담도 태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걷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공부 잘하는 거? 뭐 그것도 하나의 원하는 것이지만 보통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점점점 더 성장하기를, 그리고 성숙하기를 바란다라는 걸 원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예. 앞에서 언급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시 반복해보면 화평, 이웃과 화평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를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 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곳,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곳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벽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십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분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그 안에는요, 남아질 게 없습니다. 남겨질 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성속의 권속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